할렐루야. 또 비가 오는 금요일 아침이네요. 네, 또 마음도 차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산책 42번째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다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8장을 보고 있지요. 또한 다음에 보게 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을 시작으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알리시면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후반부를 맞이하기에 앞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내용은 독특한 상황으로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치유 기사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두 단계를 거쳐서 치유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질문하신 유일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보통 예수님은 은혜의 대상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통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예외적이라고 한다면 옷자락을 만지고도 고침을 받은 혈류병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그 여인이 은혜를 받은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독특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3절 후반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던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던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눈에 침을 뱉으셔도 그 치유의 대상인 환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되기에 어서 빨리 그 말씀하시기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마치 수술이 다 끝나고 아프세요라고 의사가 물어도 환자는 힘들 텐데 마치 이건 어떤 상황이면 수술 중간에 의사가 지금 환자한테 아프세요라고 묻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대답하기를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제대로 안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25절 말씀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하게 되었죠.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봐도 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 치유 이적을 베푸셨는지를 본문으로만 보기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해석을 잘 하는 방법에는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의 본문을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의 어떤 본문을 통하여 또 특별히 마가가 사용한 문장의 구조를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행하신 이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를
숫자 2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두 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앞에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21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고 하셨지요. 주님은 지금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8장 18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무지함은 그들을 죄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제자들도 영적인 무지함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은 죄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진실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그런 마음이 없는 완악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차이가 영적인 무지함이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죄의 길과 은혜의 길로 나누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은 주님이 안수하시는 모습이죠. 23절을 보면 안수하시고 25절을 보면 안수하시고 그렇다면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을 통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단순히 치료의 성공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곧 임박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지금 주님의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 현실적인 것만 보는 지극히 좁은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맹인님 모습이 보이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쳐다보며 이르되라고 하였죠. 이 쳐다보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에는 시력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주님이 그 한 번의 안수에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장 27절을 보면 다음 문장이 8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8장 29절을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 반복되어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셨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25절에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길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중심인데 그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하죠? 비도 많이 오고 더울 때는 또 엄청 덥고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한 7시쯤 되었던 것 같은데 쉼터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풍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냐면 진짜 태풍이 오는 것 같은 바람이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강풍의 영향인지 몰라도 7시만 돼도 어두컴컴한데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오고 날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에 저희 아이를 불러다가 교육 차원에서 이 자연현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강하게 부는 바람을 또 느끼게 하면 뭔가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무서웠던 것이죠. 제 품에 안기면서 이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밤새도록 제 마음속에 되새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가 과학적인 호기심을 주려고 그것을 또 이해하는 것을 보는 저는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바람을 통해 저는 아이에게 주님을 경험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경험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려는 영적인 무지함이 순간적인 저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목하여 보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선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믿음을 지키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호스피스란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과거의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와 설레임을 갖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서로의 문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이 호스피스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로 기도하며 또 나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아실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은 것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마음과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을 통하여 주님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시간이 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역자들의 마음과 한 분을 위하여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동역자들을 누구가 지켜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세상에서의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 시간 주님이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는 주님이 감대한 주님의 평안이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서로를 또 함께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또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특별히 오피스라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역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마음껏 또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한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불편한 마음 떠나는 분들은 하시면 없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없게 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나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치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십니까? 이 시간 주님 부르시고 우리의 연약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건져주시사 깨끗게 되고 치유게 되는 회복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돌아오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 받은 것에 이제 머무는 것이다.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님이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삶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감당으로 나아가시는 자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의 부모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주님하여 주시고 이제 함께하는 마음만 있어 주여 능력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의 삶의 모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힘이고 분명함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주님의 삶이 무초 안에 넘치는 삶이 되게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백신의 마음에 있어 그분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해주시고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정말 안전한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주님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오니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이제 또 상반기를 마치며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계획된 모든 일들이 선하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상반기를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이런 결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실 때 그 힘과 능력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편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시고 우리 성교회까지 앞으로 준비된 모든 계신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은 몇 것이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우리 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게 있는 시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설레임을 가지고 그 사역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함으로 좁은 시야로 바라봤던 제자들의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온전히 바다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넓게 우리가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며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비록 우리가 이런 모든 나누니까 할지라도 베드로병원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또 우리 선교회가 그동안 이룬 함께 이룬 그 선교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준비된 만큼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가운데 저희 선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들의 그 영혼을 얼마쓸 수 있는 그 선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들의 그 연약함을 만들 수 있는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세우신 이 손길을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일을 기도 모임을 통하여 우리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산책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합심하여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